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울을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보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보물,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로마의 33대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때의 일로 당시 로마 시장이요, 황제 이 발레리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정책에 힘입어서 교회 재산을 싹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재무를 담당하던 라우렌티우스 집사,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라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 집사에게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상납하도록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이 라 집사는요, 교회당의 모든 재산을, 성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 논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약속한 날 시장이 교회당으로 올라와서요, 야 라집사, 보물은 어디 있냐 보물,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 라집사는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의 보물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시장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교회의 보물들은 하나도 없고 금은 보화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소경, 벙어리, 거린, 병자, 고아, 가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무리들만 가득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요, 교회 재산도 교회의 번쩍번쩍한 그런 교회 건물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 중에 보물인들인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을 위함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기에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에서 이게 굉장히 좀 망설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이 하나도 해당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일단?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했을 때, 아니,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출석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요, 다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점들을 또 저에게 다 연락을 또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가 부재 중에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 청소까지 싹 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니까요. 저 어제 12시에 도착했습니다. 밤 1시에 교회를 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반짝반짝 청소가 다 되어 있어서 손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또 설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누입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지난 한 달 동안 못 갔잖아요. 세종의 셔틀버스가 운행을 못 했잖아요. 그 운행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전부 다 예배를 위한 일들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은요, 평소에는 각 지파에 흩어져 봉사하다가 자기가 봉사할 차례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그것을 자기 일생의 가장 영광 중에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 그 길이 영광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영광이라고 알았대요. 일반 백성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험준한 유대 광야가 끼어 있습니다. 3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그냥 우리처럼 세종에서 딱 차만 타면 이 앞에 뚝 떨어지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 용전동에서 차 타고 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험준하고 야생 짐승들이 도사리고 험준한 그러한 길들을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아니고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 자기가 섬기러 가는 그 길이지만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장애는 보이지 않고, 할렐루야, 그 어떤 장애는 보이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딱 뚫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풍지평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목적으로 가지고 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출석, 예배를 기쁨으로 아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출석은요, 교인의 의무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인 것으로 성도의 5가지 기본 의무 다 아시죠? 이제는 뭐 벌써 왜 꼽아보려고 막 손가락 꺼내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주의 성수잖아요. 주의 성수. 그러나 험준한 유대 광야와 같이 일하다가 행사하다가 날씨가 어떻다, 컨디션이 어떻다, 가깝다, 멀다, 부끄럽다, 있다, 없다 등등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는 보이지 않고 오직 교회를 향한 마음의 대로가 뚫려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는요, 양의 우리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대요. 이모부님이 소천을 하시고 나니까
야, 이제 저에게도 그러한 때가 곧 찾아오겠구나. 그때에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심령 누구하고 소통할 수 없고 누구에게 위로 한 자락이라도 받을 수 없는 나라면, 야, 이거만큼 진짜 비참한 삶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요 100% 세상이라는 이리한테 잡혀먹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두루두루 다닌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어디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으로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심지어 6월 10일 날, 작년 6월 10일 날 임직식 한다고 보낸 카톡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래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보낸 카톡이었는데 지금도 그 일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니, 차단을 한 거지.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져서 자기네들 경조사는 온갖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면서, 아니 이거 교회 안에 이러한 행사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짐을 같이 축하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차단을 해버리고 그 일이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믿음의 불이 꺼져요. 불이 다른 교회를 가서 잘 정착하고 잘 살면 그나마 감사하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떠남이면 오케이입니다. 아무 이유를 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면 그 믿음의 불씨가 또 다른 곳에서 활활 타다가도 또 어느새 문제가 생기면요 또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게 또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에는요 믿음의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 교회 출석에 힘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 눈에는요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그리 화려하거나 큰 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요 이방 신전에 비하면, 대순진리교 지나가다 한번 보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산책하다가 2층인가 3층인가 이게 열린 창문을 봤는데 거기에 천장이에요. 뱀이고 뭐 용이고 뭐 천장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큰 뭐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옥상에 보면 CCTV가 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 봤어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 절대 이렇게 앞을 보고 걸어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 나와요. 희한하더라고 거기는. 그리고는 모든 제사를 한원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인근에 주차장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밤새도록 달라붙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몇 달 만에 그냥 뚝딱 하고 그냥 만들어내더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익산에 가면 부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거기에 원불교에서 그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요, 그냥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3D 영화 보셨어요? 3D 영화는 이 영화가 입체감으로 막 공룡이 날아온다든지 말이 뛰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D입니다. 4D. 그냥 의자에서 막 요동을 치고 막 안개가 올라오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춘 데가 부사관학교의 원불교 그 예배당에 다 끝났대요. 부산 저희 집 옆에는요 항만청이 있었습니다. 그 항만청을 신천지가 사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는 때는 모든 버스 노선이 그 신천지 버스, 그 셔틀 버스인 거냥 가득 메워서 거기를 오가고요. 뿐만 아닙니다. 도로 참 진시장 그 사거리 앞에까지 그 안내하는 요원들이 막 나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 신전에 비하면 그리 웅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읍도 아름답고 성전도 아름답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활동도 다윗의 보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지하에 머물러 있지만 이렇게 뭐 복숭아가 맺혔다고 복숭아를 따다가 주는 권사님이 있는 교회, 예?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그럴 것이요. 아니 물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해드리려고 예? 그 목사가 부재 중에 와서 청소 싹 깨끗이 해놓고 가고 말이에요. 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자, 지금 600억 무려 600억이랍니다. 공사 비용이. 그 교육관을 짓고 무슨 센터를 짓는데 600억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담임 목사를 내쫓아내고 지금 막 한국 대형 교회가 저렇게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우리 일회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좀 크게 이야기해서 유튜브에 좀 나가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혹 부족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지금 이 비가 와 요즘 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벌레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재작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딱 지난주부터 벌레들이 아주 깨알 같은 게 시작을 해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잡으시면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구피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단백질 보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작은 거지만 제가 이거 달아놓고 말이죠.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모니터 반듯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큰 거 브라운관을 바꾸고 싶은데 아니 무슨 어디서 전기가 타는지 그 난리 쌩을 떨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잡혀서 안 되더라고. 근데 결국 스피커를 제 방에 있는 거하고 바꿨더니 또 잘 돼요. 지금은 나 임산부 애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보세요. 신앙 안에서는요. 저는 이것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냥 그 조그마한 모니터 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것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크게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사선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뭐 새 거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한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종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600억짜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교회의 부정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이거는 이래서 목사님은 왜 저러고 저 권사님은 왜 저러고 저 집사는 왜 이러냐. 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켜요. 뭐 때문에요? 교회 부정을 부각시켜요. 누가? 예수 믿지 못하게. 행여나 여러분들 눈에도요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그거는요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바로 믿는 체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인데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나 그러는 게 아닐까 얼마나 걱정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는 맨날 어디 가면 당신들 자랑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말이라도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좀 들으라고 그냥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우리 다 목사님 덕분이요. 우리 목사님 기도 덕분이요. 이렇게 말 좀 해주면 어디 큰일 나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자신이 섬기는 가정이 섬기는 교회를 비방해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한 정보들의 소재를 살펴보면요 객관적인 정보나 주변이나 현실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가짜 뉴스, 카더라 통신 이런 언론에서 주워들은 정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주변의 교회가 다 썩고 자기가 아는 교인들 다 썩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언론들과 함께 생각이라는 틈 속에서 사단의 장단에 춤추지 마시기 바라면서 더욱이 언론이 하도 떠들어서 목회자들이요 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큰 수입을 이 정부가 거둘 줄 알았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랬는데요 이거를 딱 까보니까 10배는요 세금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의 90%가 영세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 어디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떠들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교회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 교회에 그것도 그 직전의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록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회가 절대 완전한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진짜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혹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내 신앙과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려니 생각하시고 내 탓이거니 생각하고 제가 박영자 집사님 교통사고 난 거하고 지금 다리 수술한 게 어디 제 탓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송구하다고 쓰는 이 말씀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정말 그런 사고 현장에서 주님이 탁 막아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내 신앙과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려니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상급이 쌓여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 창고에 우리의 기도를 다 쌓아 놓으시고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은 뭐다? 한 방에 타는 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적금을 다 타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9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붕울을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가 입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외적인 공격이 많은 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들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겪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왜 아이고 여러분들 같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성경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지금 뭐 몇 독을 했다 그러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왜 새벽마다 왜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테이블 위에서 선잠자가면서까지 염려가 있는 부분들을 기도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왜 그러겠냐고요. 공격이 끝이 없습니다. 예? 이 사단마귀가 끝이 없이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모습은 평탄하고 거룩한 것 같으나 우리의 속내를 살펴보면 아프고 참 허물어져 있는 이 가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처럼 마귀는 오늘도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해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틈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사단마귀로부터 평안을 깨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안을 앞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조금 변형을 바꾼 것이 뭐냐면 일상의 감사. 할렐루야. 일상 속에서 애가 무슨 일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또 뭐가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이게 평강. 이거보다 앞설 수는 없더라고요. 평강이 앞서야 돼요. 평강이. 다시 말해 지난 시간 속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평지풍파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안 아파야 되고, 목사님이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제가 힘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들을 터치하고 위로해 드리려면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볼 때 평안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요.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나? 피켓 틀고 막 물러가라고 그러지를 않나? 예? 용역들을 사서 못 들어가게 막고 용접을 해가지고 교회 문을 막아버리고 별의 칠할들을 다 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평안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손을 붙들고 자기네 교회로 가서 인도를 해서 그가 삶이 변하기까지 전도를 해야지. 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인도와 전도는 틀리다니까요. 인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전도는 그분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일회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는요, 그분 좀 전도해봐요. 그분 좀. 예? 그분 제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분 좀 해보자고. 그분 좀.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본인은 오지도 않으면서 아니 나는 은혜 강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니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라 그런다면 그건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평안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망사같이 이렇게 막 입어도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이 에어컨 바람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진짜 좋겠더라고요. 저도 저런 망사를 입고 나와 앞에 서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 탁 옆을 봤더니 우리 최 권사님이 화장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뭐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인삼을 많이 잡사서 우리 인삼 많이 드십시다. 성도가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가 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아닌데. 자,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끈 것만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죠? 네, 형통하게. 형통이 뭔가? 찰레아흐. 이 말을 번역하면 번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교회를 사랑하면 찰레아흐, 번성한 삶을 공유할 수 있고요. 또한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역사 속에서나 체험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지상의 요새와 같아서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 있는데요. 고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고지에서 왜 피를 흘리면서 싸웁니까?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왜 두 손을 들고 그 전쟁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했겠어요? 그토록 피를 많이 흘린 것도요, 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를 기도하고 또 이웃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라면서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으로 영적 보수란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자는 말입니다.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이 교리직 제1치유를 반대하고 WCC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며 동성애자들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또 난립니다. 또 그 동성애 축제할 때 감리교 목사 6명인가 올라가가지고 또 그분들을 축복한 것 때문에 또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교회란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3절. 교회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도고가 뭡니까? 중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죠.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고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엮이고 성령으로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 이게 도고 기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인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예?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요즘.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게 교회 정신인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뭐가 좋을까?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22편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레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그 후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를 흠모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려니, 아이고 저걸 내가 좀 어떻게 고쳐보려니, 그렇게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복된 성도들로 예루살렘 이레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형통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세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